몇 주째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도 반복해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빠뜨리지 않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예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르고 또 지켜야 되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 주기도문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나아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마침내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시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일생일대 어떤 특별한 사건, 이를 두고 시험에 들었다, 이는 시험이다 라고들 말합니다만, 사실 시험은 일상에서 우리가 수시로 맞닥뜨리는 사건들입니다. 예컨대 일상의 매사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 선택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수시로 맞닥뜨리는 그런 과제라면 우리는 이를 외면할 수 없고, 또한 이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시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은 마땅히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결책이라고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시험이라는 과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일상에서 지나가는 크고 작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이라는 문제의 해결이 난해한 과제일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시험의 문제에 직면하고 마침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우선 시험에 대한 바른 판단과 해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시험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답을 구한다는 것은 이른바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석의 오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는 섣부른 단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결코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 그 규결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그 목적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그것과 달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궁극의 목적이 선인 반면에 마귀의 그것은 악이라고 매우 분명히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는 능히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또한 대처하는 우리 신앙의 원칙이고 또한 원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 많은 체험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처럼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초보와 달리 영적 분별력을 지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지녔다고 장담하는 그 판단의 잣대, 기준, 원칙, 그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인 경우가 무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인 이 영적 분별력은 그 중요성, 그 가치에 못지않게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아가 설령 그만한 신앙생활을 했고 깊이 했고 오래 했고 넓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들과 달리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능히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듯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조차 할 수 없은 채 따라서 마귀의 시험에 힘없이 무너지게, 힘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게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를 구별한다. 그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 말 아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의 오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의 오류, 그리고 이로 인한 신앙의 일탈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별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하는 데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종종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마치 무자르듯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분명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께서 실족해서 마귀에게 다가선 것도 아닙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마귀에게 이끄이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를테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마귀의 시험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욥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경외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요 진정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욥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욥을 마귀가 비방합니다.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 당신께 충성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 그가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궁핍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느꼈더라면 그는 아마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 종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 사탄, 내 종 요셉을 시험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없앨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시험의 룰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섣불리 영적 분별력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왜곡시키는 이른바 신앙의 오류와 일탈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중복되어 있기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자신의 무지와 무능만을 탓한 채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섞일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하시며 마귀도 시험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공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를 분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그 시험은 때로는 고통, 처절한 고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 우리가 뿌리치기 힘든, 우리가 물리치기 너무도 힘든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고통 또는 유혹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고통과 유혹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 너머에 또는 그 현상의 심층과 이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오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이 마침내 단물로 바뀐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는 모두 죽겠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그들에게 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라의 이른바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먹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어렵사리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쓴물이었고 그 쓴물을 대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히려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다만 쓴물이었던 그 현상, 그 현상의 심층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입니다. 마시면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쓴물에서 생명수로 전환한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었지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